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특별히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악이 있다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악이라는 것을 뿌리 뽑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의 20년이 됐는데요, 9.11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쏟게 됩니다. 테러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총기 사고와 어떤 마약 같은 그런 문제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을 뿌리 뽑아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걸 투자했건만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세상 정세는 더욱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또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2023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는 총기 관련으로 죽었던 사람이 4만 4천 명 정도가 총기에 관련된 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 살인의 대부분이 자살이었다 그러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며 살인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럽니다. 또 마약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숫자도 한 해 동안 1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악은 우리의 어떤 발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서는 하루의 시작부터가 전쟁이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자녀들과의 전쟁,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 일터에서 전쟁, 건강과의 전쟁, 재정과의 전쟁, 내 자신과의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은 세계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치러야 될 가장 치열한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악이 없다면 어떤 전쟁도 고통도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혹시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나의 왼수는 가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 또 아내, 또 친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노부부가 퀴즈쇼에 나갔는데 4글자로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남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생연분, 이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분들, 좋은 일이 있는 분들과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었을 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내 가족을 그렇게 처절하게 어렵게 한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 못 돼야 좀 가슴이 후련할 텐데,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배가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아무에게도와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포함한 것을 넘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함께 화목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억울한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되면 정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그저 세상의 불화, 잘못된 일들을 묵인하며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 추구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분명히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악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원수를 직접 친히 갚지는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악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그러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가장 힘든 악이라. 영적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악과 싸우려다가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악을 향한 두 번째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하나님은 불의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며 가장 완전하게 불의를 심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믿음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친히 함으로 잘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다루게 될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잠깐 소개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권세를 주시는데요, 세상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허락된 권세들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친히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어주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허락된 권세들을 통해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권세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없다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수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만 볼 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불의를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는 모든 말씀의 전제는 12장 1절과 2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12장 1절 2절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충족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둘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 100%의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지려면, 기뻐하시는 제물 바쳐지려면 먼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제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living, 살아있지만 sacrifice,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어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못 박고 죄인된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바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living sacrifice,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영적 예배라는 그것의 의미가 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오직 방법은 나의 힘이 아니요 지혜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내가 오늘 느낀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말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원수가 마음의 회개와 감동을 받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은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인, 송동신, 그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동인 형제는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그럽니다. 동인 형제는 기독 학생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졸업 후에 미국 유학으로 가게 되는 미래가 촉망한 기독 청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인 형제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당시 공산당원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동신 형제는 형이 잡혀간 것을 알고 찾아가 형 대신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형제가 공산당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나이가 형은 25살, 동생은 19살.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정말 생명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셨어요?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는 감사원금으로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 손양호 목사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 그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제선이라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손제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게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어떻게 모든 악을 이길까라고 우리는 고민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와 죽고 그분과 살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악을 이겨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